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오늘 베드로후서 마무리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 시작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는 이제 위의 말씀을 받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고 받는 것이냐.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저 하늘 천국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그런 일에 힘쓰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 또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래 기다린 것 같으나 주님의 재림때가 오랜 것 같으나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는 거야.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아 주셨기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이지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구원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인 것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이건 사랑인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너희가 거룩한 모습, 우리가 어떻게 점도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용서받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할 때 이웃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중간 부분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나도 받은 지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진리를 너희에게 이렇게 썼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를 가지고 음, 베드로 사도가 쓴 이 서신보다 더 많은 신약의 13권을 편지 서신으로 쓰고 이 진리를 선포했죠. 그 은혜대로 이 말씀을 쓴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 이 신약의 말씀의 모든 이렇게 서신으로 편지가 다 모여져서 신약 말씀이 된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씀을 보면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요동치고 또 마귀가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 삶 속에, 이 땅에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믿음은 널뛸 수밖에 없습니다. 점과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도들, 제자들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무슨 일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가 올 것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온전한 구원, 왕이 오셔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성경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 이제 오셔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우리들의 집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직. 그래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막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지식대로 풀다가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야 돼요. 이 말씀은 언제 깨달아지느냐?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할수록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하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늘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원서를 다 읽고 세상 학문을 아무리 두꺼운 책도 나는 하나 어렵지가 않고 다 읽는데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삼아야 되는데 우리 요번에는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 봅시다. 말씀 묵상해 봅시다.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그냥 세상 학문과 막 영어로는 다 읽어요. 그리고 막 두꺼운 책도 다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래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정말 은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이 영의 눈 육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처럼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 내면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를 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옆에 이어서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전혀 말씀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에는 세상 성공으로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말씀이 우리 집에 몇 권이 몇십 권이 있어도 이 말씀의 이 생명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도 안 되는 걸. 저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저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 죄가 있으니 안 보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줬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을 때의 죄가 없으니 하나님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잘 모를까 봐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 또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말씀을 하셔. 무엇을 들었어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미리 하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 기록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거야. 이것을 알리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통일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풀다가는 그냥 육으로 푸는 거예요. 육으로 풀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말씀은 넘어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리더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어느 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도 보면 그냥 어느 날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설교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데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니까 말씀을 먹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정말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먹을 수 있어서 다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참 은혜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지만 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야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믿음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놓는다는 거잖아요. 또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과 흠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주님의 그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대로 막 자라가야 돼. 아이처럼 젖먹이가 돼서 그저 앉아 있고 그냥 이웃이 그 젖 요거만 먹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영적인 발달 장애, 영양실조가 되어서 병 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를 살리러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책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또 주님과 같은 똑같은 보혜사 예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그 동안에 그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제자들은 눈에 보여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온전한 안식도 없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까지 우리는 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아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 이 땅에서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들의 삶을 아시는데 왜 지금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구원,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12장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고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한 것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잖아요. 근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거는 대단한 사실 믿음 같이 보이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부푼 꿈을 안고 야 하나님이 이제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다 복을 받고 뭐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정말 믿어보자 하고 믿고 왔더니 그 땅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같이 세우자. 알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니 하고 갔으나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요. 아니 그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당장 죽게 생겼다고요. 그러니 어떡해요? 할 수 없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 아내가 심히 아리따웠어요. 그전에는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 봐 아내에게 "내 목숨 너에게 달려 있다." 그냥 누이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서 잠시 우리가 머물자. 그리고 다시 고난의 때가 지나면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거니까 잠시만 좀 누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자." 그랬는데 심히 아리따워 가지고 그래서 이방에서 온 어떤 자매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냥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잖아요. 그래 갖고요 많은 물질을 얻어서 소, 양, 낙타, 나귀 막 이걸 많은 것을 줬어요. 아내 데려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악한 자는 아니에요. '아 아내 팔고 부자 됐네.' 이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악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이 천만금을 준다고 저를 팔아먹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1000% 믿습니다. 그러듯이 그 정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런 악한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니 얼마나 그 슬픔 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가뭄이 들고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뭐 꿈을 꿨든지 그 애굽의 꿈이 아니구나. 재앙을 내리셔서 재앙을. 그 바로 왕의. 그래서 재앙을 그 가정 안에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였을 때에 이제 아내란 것을 알고 "너가 왜 나를 속였느냐. 네 아내를 가지고 네 아내 데려가라." 그러고서는 인제 "걸음아 나 살려라." 거기서 어떻게 더 있겠냐고요 무서워 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해 갖고서는 부자가 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서 막 감사를 하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전에 애굽 땅에 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 우리 저와 후손에게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했던 그곳에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근을 왜 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해석이 안 됐어.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했지만은 기근을 인제 왜 주신 거예요? 주실 밖에 없었던 거죠. '너가 나를 너무 못 믿는다. 나를 이렇게 못 믿느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고난 당할 때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2 절에 구약 신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안에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힘쓰면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힘을 써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 12 장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22 장쯤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들을 하나 준 100세 준 아들을요. 이제 어느 날 또 갑자기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약속을 받았거든요. 12 장에서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는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나 22 장쯤 가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무엇을 받았냐면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흥왕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다른 말씀을 주시네 환경 가운데.
이삭 번제로 태워서 불태워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 악한 그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제사와 같은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고 나에게 주신 말씀 이삭을 통해서 이 그 씨가 번성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도 놓치고 이 말씀을 놓치면 뭐야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풀면은요 하나님 버려야 되는 거야 다. 환경 때문에 모든 걸 다 풀어야 버려야 되는 거 하나님 버리고 아이고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 멸망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형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번제로 드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말씀을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을 안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말씀을 두 번복하신 것 같잖아요. 그때는 이삭을 통해서 나라가 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흥왕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자손이 이삭을 통하여. 그래서 그걸 굳건히 믿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가지고 백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태워 짐승처럼 똑같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셨나? 오늘 바꾸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내 편에 의해서 내 이익에 의해서 요랬다 저랬다 막 거짓말 시켰다 이러질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더 하나 빼면 안 돼. 그렇다면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시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지. 그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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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요 보여지길 원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평강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힘쓰라. 보이도록 힘쓰라. 이게 보이도록이라는 언어로 보면은 그런 뜻도 있어요. 나타나기를. 정말 우리가 주님이 그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이도록 그런 모습, 점도 흠도 없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것도 평강 가운데서 지금 아들을 주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근에 갔는데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시 큰 재물을 얻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애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돌보고 돌봐준다라는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올라오게 된 것이죠.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좀 장성한 믿음이 있을 때는 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하지만 그때는 너무 애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 팔아먹고 부자가 된 상태로 다 가지고 가 하고서는 다 갖고서는 가나안 땅에 올라오고 나서 바라봤더니 야 이게 뭐야? 나는 죄만 졌는데 못된 짓 했는데 말씀도 버리고 아내도 팔아먹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으나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 축복하신다더니 내 환경이 왜 이래.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겠네.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강 가운데서 "자 가자." 했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왜 이러셔요? 왜 죽이셔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억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죽이셨다가 살리시겠지.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부활 신앙까지 아브라함은 그 처음 믿은 믿음의 아브라함은요 부활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십자가 지고 그냥 고생하다 죽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 온전한 우리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 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된 그 거룩한 몸으로 완전한 아름다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된 목적인 거고요. 그 새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만 선택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영혼들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해석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도 보고 계속해서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좀 더 흔들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부여잡으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십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환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재해석하지 마시고 억지로 깨워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3장 마지막 장에서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거 작은 말씀 보내지만 다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도 이 모든 편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내 생각으로 풀지 마시고 누구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때 주의 성령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 가십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 붙잡고 우리가 가는 이 기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럴 때 주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아들을 죽이는데요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부활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러나 아들 죽이지 않았어요. 아들 죽이지 않았죠. 됐다 됐다 됐다. 그러고 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2장 창세기 20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너 씨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내가 아들을 받지 않았지. 그러나 내 아들은 제물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제물이 되고 그 씨를 통해서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부활할 것이야.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는 아브라함도 우리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 이것을 그 믿음을 말씀대로 사니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으로 치르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 믿음을 먼저 가진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순종하고 살아가니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이 축복이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구원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부활이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거,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우상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그는 이삭이 아들이 우상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을 믿고 나갔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날마다 말씀에 성취하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